우리는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면 이때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장면은 끝이 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음식을 구해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7절의 중간과 같이 어땠습니까?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라고 합니다. 참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늘 좋은 관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제자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대인 자체 내에서도 남자가 길거리에서 자기의 아내일지라도 길거리에 서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었는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생각은 가졌지만 27절 후반에 보이는 것 같이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자는 단 한 명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지금까지 이렇게 봐오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제자들은 왜 대화하실까?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함부로 알 수 없어서 예수님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당장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물을 떠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이 물동이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내가 듣고 내가 만난 이 사랑, 놀라운 이 일을 너무나 놀라워서 당장에 동네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네는 양동이를 둘러쥐고 자신의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메시아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원래 본녀의 그 목적은 물을 떠야 하는 건 잊은 채 29절 말씀처럼 동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내게 말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18절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여인의 남편은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과도 다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하였다. 그러니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도, 내가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내가 하나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미 벌써 다 알고 나에게 그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만큼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아주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말하였다라고 하므로,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어떤 것이 완화된 겁니까? 늘 좋지 않았던, 서로 하면 대화도 섞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한 자리에 이렇게 한 라인에 앉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감정적인 격차가 조금 완화되며 그들이 30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로 동네에서 나와서 이 여인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우리 한번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 30절에 예수님께로 다 나아갔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31절에 이르기를 그 사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어떤 겁니까?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뛰어가고 3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 시간, 예수님과 말을 하다가 물을 뜨는 그 물 양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막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말하는 건다. 그 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사이를 정하기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에 대하여 말하여 주더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는 그 사이를 31절부터 38절까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이 제자들이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이제 드시라고 예수님에게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힘든 지역에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가서 힘들게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좀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엔 아니 난 안 먹어도 된다. 나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말을 듣고 33절에 보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힘들게 구해왔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 이들의 시선에서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없는데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갖다 줬을까 이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르러서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겠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먹을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제자들이 알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 예수님께서 말한, 너희가 말하는 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첫째,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준비된 또 다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때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싫으셨고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그 길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육적인 양식을 중요시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적인 시선과 영적인 시선이 다름을 알려주십니다.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느냐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넉 달은 기다려야 열심히 농사한 것들을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너희들은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시며 당장 몰려올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하얗게 열매가 맺혀서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목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과 남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도 않고, 더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굉장히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씩이나 바뀌었고, 또 현재 지금도 남편도 아니고 자신의 그런 어떤 동거하는 남자였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당장에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나올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그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내가 먹을 양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가 먹을 양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몰려올 사람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추수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나오고, 이어서 37절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런 말을 38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어서 함께 보게 되면 그 목적엔 일단 함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뿌리는 자로 제자들을 거두는 자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예수님은 뿌리는 자로,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노력하지 않았으나 거두러 간다라고 38절과 같이 말하면서,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하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고 이젠 너희가 거두어야 될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이 짧은 틈에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시선과 제자들이 알아야 될 영적인 통찰력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와 같이 교훈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소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거두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39절에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초점을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38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끝나고 39절에 이르러서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29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지난 행적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39절에선 더욱 확실해지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즉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기로 결단하게 된 것은 이 여인보단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늘날에 작용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과 같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틀만 더 함께 우리 마을에 와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복음을 더 듣기를 사모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틀을 더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매일 싸우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마을에 가서 이틀을 더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먼 자를 눈뜨게 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켜 준다든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든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보고 야, 말도 안 되는 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겁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말미암아로 믿게 된 경우가 더욱더 결단하게 된 것처럼 인격적인 진정을 만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혈통이나 다른 외적 요인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 결단이 요청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줌이 바로 무엇입니까? 4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겁니까? 야, 우리가 네 사마리아의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그 여인은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진정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겠다. 내가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내가 참으로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 번 더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이 복음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 너희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지만 또 그와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열매 맺는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내 귀에 좋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귀에 이 말씀이 좋게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맞을 땐 맞다 하시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율법도 잘 지키고
잘 그렇게 준수하게 살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이제 나를 진정으로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청년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가서 그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하지만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말 생각지도 않았던 마스크를 늘 쓰고 다녀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하등하고 비참한 존재였겠습니까? 남자가 남편이 5명이나 바뀌는 여인, 지금도 남편이 아닌 어떤 외간 다른 남자와 여전히 동거하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만나 변화하면 그렇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역시에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참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널리 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도우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